창세기 그 5장부터 11장까지를 마칠 겁니다. 창세기 5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즉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리고 창세기 5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창세기 정확히 말해서 9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노아 홍수 그러면 창세기 6장, 7장, 8장인데 6장, 7장, 8장인데 왜 목사님은 지금 5장부터 9장까지 할까 그러는데 지금 창세기 그 6장, 7장, 8장의 노아의 홍수, 이 홍수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게 창세기 5장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휴거를 시키잖아요. 다 노아의 홍수와 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은 알다시피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는 한 라인인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바벨탑에 관한 얘기, 바벨탑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셈 조금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셈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나오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창세기 5장과 11장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다 마치면서 창세기 3장부터 아까 시간에 봤던 창세기 3장 인간 타락이죠. 인간이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불순종이죠. 즉 불순종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가 돼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창세기 3장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단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눈을 가린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들은 알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게 시급한 거지 딴 게 시급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공부가 시급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의 그런 뜨거운 감정들, 또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때 계기가 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이제 5장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성경을 보시고 교재는 여러분이 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 얘기를 볼 때는 제가 이제 교재를 좀 볼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먼저 펴보세요. 보시면은 자, 5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휴먼 빙.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을 풀면 아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은 지금 여기 되고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필요 인물만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필요한 인물만 보면 되는 거고 없는 사람 얘기는 할 거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130세를 셋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00년을 지내며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생겼는지. 자,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굉장히 오래 살았죠. 807년을 뭐 했다고 됐어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여러분 지금부터 800년 전이면 몇 년도입니까? 1200 얼마인가요? 조선시대네요. 조선시대면 임진왜란이 1512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지? 그러면 훨씬 되네. 태종평세 문단세 예수명절 임진 나오면 언제예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생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성경은 필요한 인물만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5, 26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못 봤던 부분인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 귀한 사람이었는데 이 가인이 그 화가 남으로 동생을 죽이게 돼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는데 그가 셋입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에는 당시 사람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좀 이제 기록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사람은 죽다 이름입니다. 사람은 죽다가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한계를 느낀 겁니다. 아, 사람은 다 죽는구나. 에노스 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를 우리가 찾아냈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창세기 5장 9절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일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사는 동안에 처음 낳은 사람을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을 낳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905세,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5세, 그 다음에 게난은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전부 다 적어도 900세 이상은 다 당시 사람이 살았습니다. 게난은 70세 마할라렛을 낳고 마할렛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도 900세가 있죠. 그 다음에 마할라렛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성경 퀴즈를 내면 제가 이걸 낼 것 같아요. 무드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니까 969세 다 알 것 같아요. 무드셀라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람 이름이 누구고 멘세냐 그러면 야렛이고 962세입니다. 우리 여러분 수련회 가면 이거 성경 퀴즈 낼게요. 기억하세요. 우리 만석계 성도들. 무드셀라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960세, 9세 할 텐데. 자, 에녹을 낳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18절 다시 보면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에도 많은 형제가 있었겠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있던 때는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난 것처럼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음성을 준 거죠. 어느 날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한 거죠. 에녹아,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의 얘기부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하고 전혀 다릅니다. 에녹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멘. 여러분 그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뭘 들었죠? 에녹아,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여러분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서 정확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까 주님이 몇 년 며칠이라고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어떤 현상을 주면서 그때가 일어나면 너 마지막이 임한 줄 알고 어떤 얘기를 했다래요. 아니면 뭐 어떠한 뭐 건물이 3개 있는데 몇 개가 무너질 거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다래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굉장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시에 성경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에녹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항상 왼손잡이는 왼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누가 항상 계시냐? 여러분의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극장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목욕탕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화장실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에녹이 삶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으니까. 이 말도 처음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없는데 에녹만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는 안 있는데 에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하늘나라가 있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네? 그리고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드셀라는 이제 969세 삶을 마치게 되고 지금 이제 29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조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당시 가장 짧게 사는 사람의 이름이 보면 라멕입니다. 777세까지 살았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더라. 노아 502세입니다. 풀면 502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데, 자 이제 읽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셨어요. 창조주죠, 그죠? 인간에게 기대를 하셨는데 인간이 바로 그 사단에게 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살릴 계획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혀 입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셨고, 창세기 4장에 와서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기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죠. 자, 이러고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줬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때 바로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갖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는 부모 있잖아요. 저도 자식 자랑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인간을 자랑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누구 자랑해요? 욥을 자랑하잖아요. 사단에게 너 어디 있다 왔니?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동방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인간이 그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면서 인간에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죽긴 죽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 땅에 많이 번성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폐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 지구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결혼이 생깁니다. 여기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저주하고 다 쓸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은 거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인간이 좋아서 만드는 다음에 자기가 만든 인간이 죄 좀 졌다고 후회했다니 무슨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야.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가 안 되니까 뭐죠? 야,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한숨을 쳤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나 성도들을 볼 때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아멘? 기대하잖아요. 뭐 기대 안 할 사람이 어때요? 기대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 사람이. 올림픽에 무슨 선수가 나갔습니다. 축구팀이 나갔는데 꽁치라도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사람이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기대를 했는데 인간이 그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폐역한 일을 인간이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수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노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불른 인물이 누구냐?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뭐 제대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홍수를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이 뭐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참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멸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분. 거룩한 분 안에는 선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정말 견딜 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동일하게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묵가지는 않아요. 반드시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 땅에는 뭡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몇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번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작성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 휴거시키죠. 휴거. 이 휴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에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가 휴거가 됩니까? 분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휴거됩니다. 예수 믿으면 휴거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그건 다 휴거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성경의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휴거당할 때 에녹의 상태가 나왔잖아요. 에녹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날이 몇 날이 됩니까? 솔직히. 그러면 나올 거예요. 에녹은 뭐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세. 그 전까지는 동행 안 했죠, 이 친구가.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놓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에녹을 데려갑니다. 에녹을 데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그 6장을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창세기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계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당히 힘이 세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굉장한 어떤 그 강권적인 그런 부분이 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혹은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육신으로만 살지 마라. 그러니까 육신만 갖고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짐승같이 사람을 안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인간이 육신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20년이라고 되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120년을 풀면은 120년 후에 노아 홍수가 터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때로부터 120년에 터지고 또 120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우리가 삶이 길어야 120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삶을 말하면 당시의 세상에는 어떠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밑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죠? 위에서부터 아닐 거죠. 물건을 보십시오. 보면 여기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자입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나 하시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니까 자기들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팠었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여기 좀 제가 만들어놨는데 보면 얘기합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은 25페이지를 보십시오. 23페이지거든요. 자, 23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6장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의 선택이 사람의 딸들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아내를 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미모를 보고 좋으면 무조건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한 자식들이 용사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네피림이라는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덩치가 큰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무자비한 결혼으로 인한 죄악이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동시에 사람을 위해 창조한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함께 멸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8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고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지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의 방주 제작 기간을 주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알렸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3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고 질문했던 부분 중에 아까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지금 창세기 6장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근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경건한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즉 바로 가인의 후손이라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 생각, 견해입니다. 증거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욥기서 1장 6절과 욥기서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육체적 간음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 동성애에 대해 다른 세력을 따라가다가 망했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온 천사들이 다른 세력을 쫓아 간음을 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6절의 내용도 참고가 됩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둘째 의견을 따르는 목사입니다. 자, 성경을 좀 피시고 봅시다. 자, 욥기서를 한번 먼저 욥기서 38장쯤을 가보세요. 욥기서. 시편 전에 욥기가 나옵니다. 자, 38장 1절부터 보세요. 욥이 이제 1장과 2장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욥의 친구들을 위로해도 변론만 되고 욥은 나름대로 내가 니네들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변론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계속 친구들 얘기하다가 38장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만들 때입니다.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뿐이야. 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이 아마 건축가들이 쓰는 이런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가 어때죠? 23.5도로 기울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배웠는데, 만약에 여러분 과학을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23.5도가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지면 우리 사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공기 중에 여러분 산소가 얼마나 있는 건지 아시죠? 산소가 약 24%인가 20몇 프로 있는데 그게 지금 딱 적당하게 있습니다. 산소가 더 많아지면 질소가 많아지고 인간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거,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떴는지 네가 아느냐. 바로 이 지구를 만들면서 가로 세로 이게 전부 다 줄을 재듯이 이렇게 딱 이 지구를 만든 거 알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의 주처는 무엇에 세웠으면,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것이 거기 밑에 이렇게 뭐 기초로 된 게 뭐를 갖고 나온 건지, 그 모퉁이들은 누가 넣느냐. 자, 7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지금 천사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욥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뭘 알까 그러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그때 이렇게 세워질 때, 만들 때 천사들이 기뻐했고 새벽불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거기서 1장만 보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기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760페이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나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죽여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천상에서 회의가 열려서 본 거죠. 거기에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하고 지금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는 거죠. 너 지금 어디를 다니다가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란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다시 이제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6장. 자, 이 땅에는 사람의 땅 위에 번성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5장의 계보 보면 전부 남자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여러분 여자가 없이 남자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근데 성경은 어떤 필요한 것만 적어놓은 게 성경이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죠.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4장에 나오는데 4절에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천사들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인간 역사에 이런 엄청난 회개한 짓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이게 아팠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냉길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당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이미 에녹처럼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아들을 남기시고 그리고 에녹은 이미 불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좀 가보면서 유다서를 먼저 가봅시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나오는 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5절부터 봅시다.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출애굽 때 얘기죠. 안 믿는 사람은 다 멸했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들을 떠난 천사들을, 원래 천사가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시는 곳에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능력을 행한다고 분명히 천사들에게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들을 떠난 천사들, 바로 이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가 돼서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그랬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여기 말하는 그들이 뭐죠? 위에 있는 천사들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이르느니라.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아시나요? 소돔이 바로 동성연애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천사들도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할 일을 놓치고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인간을 갖다가 천사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진노하시고 다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닌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판자들의 의로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천사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럼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잘못 나간 천사들이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미 지옥에다 강건한 거죠. 자,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영적인 얘기인데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옥에는 원래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이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영원히 감금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뭐냐? 여기는 불이 있습니다.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죠. 이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지만 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인간을 집적거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받을 복을 계속 뺏어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인간 가운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자기들은 어차피 가는 거 알아요. 영계에서는. 근데 뭐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믿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천사들 가운데는 그 성경에 말하는 지옥,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천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이들은 이미 여기에 지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죠.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 가운데 마귀와 그를 따른 영들, 또 보면은 이 귀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아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귀신은 바로 악한 영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대장은 사단입니다. 귀신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 몸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짐승의 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사람 몸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가 병원에서 누가가 성경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성경을 펼쳐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8장 중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 자, 8장 30절부터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지금 귀신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우리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무적행이 뭔지 아시죠? 말은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갱으로인데 끝까지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글로 들어가지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지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말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든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한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갖다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죠? 경계에서 이들이 자기네들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하지 마시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귀신들 가운데는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아니죠. 무적행에 들어간 귀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성경에 있는 사실을 봐서 지금 영계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 인간만이 뭐죠? 우리는 영계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있고 또 뭐요? 우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내 체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 영계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라는 근거가 성경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타락해서 사람들의 천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자기들 원하는 사람을 다 아내로 삼고 이런 악한 행위를 벌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또 사람들한테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천사가 어떻게 그런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만 나타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이. 여자들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인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쯤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얘기인데 좀 읽어봅시다.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르실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막 네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애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사처럼 시집장가가는 일이 없는데 왜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뭐 시집장가가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이들이 뭐죠? 밑에 나라고 살았다는 건데 불법을 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얘기하세요? 우리가 교통법을 만들어 놓으면 빨간불 파란불이 있으면은 그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들어서 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똑같죠. 주님이 부활 때는 지금 천사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는 것처럼 우리 지금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 땅에서 해분을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비유해서 너희들이 그냥 시집장가 안 가는데 마치 천사와 같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뭐냐? 불법을 정한 거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악한 것이고 이들이 사람들과 그런 악한 짓을 해가지고 뭡니까? 등치가 큰 사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지금 가인의 후손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그 저기 형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도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이삭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스마엘도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나라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어떻게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거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가끔가다 돌연변이는 있겠죠. 골리앗 같은 사람. 글라이앗. 골리앗은 엄청나게 되잖아요. 한 3m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종족이 완전히 여기 보면 지금 네피림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도 이 종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해서 그쪽에 내렸던 그런 씨들이 남아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게 생겼다는 건 뭐냐? 이 악한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 큰 사건이고 이거를 통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냥 인간이 뭐 잘못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설명까지 하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전에 뭐죠? 휴거의 사건까지도 일으켜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완전히 다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이제 좀 보시면서 창세기 우리가 한 6장을 아까 읽었죠. 보고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때 보면은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 베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감딱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제작을 다 이게 뭡니까? 다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뭐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이 한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잖아. 여기 어릴 때도 믿은 친구도 있고 또 뭐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또 믿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서 암송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구원했을 때 내가 뭘 했더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일주일에 내가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도 원치 않아요. 네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왜 가니? 내가 너를 왜 구원하니? 뭐야?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예수 안 믿어도 난 잘 살 것 같아. 나는 내 법대로 하면 괜찮아. 난 양심대로 살아. 너희들이나 양심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아. 세상에 맨날 욕이나 먹고 얘기할 대뜸 너희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들은 영혼이 멸망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예수 믿게 된 게 정말 은혜구나.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하고 어떤 간증을 해도 여러분 그 뒤에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서 뭐야?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창세전에 착하셔서 나를 믿게 된 건 내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뭐지? 사단아 나를 넘어뜨리게 네가 하려고 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순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난 결코 너에게 당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거룩한 말씀이 있고 나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고 나는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꼭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보면서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하시죠. 홍수를 땅에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삭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얘기하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전히 유연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뭐죠? 120년 전에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가 120년에 되려고 경고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노아가 계속적으로 오늘날 말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주일을 남겨놓고 경고합니다. 7일이면 내가 40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아직은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0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하나님 약속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끊으면 이루어졌잖아요. 정확히 이루어졌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서울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비가 온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병호 형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0주야를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떠내려가지 않나? 잠길걸?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11절에 나오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과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지금 이 40주야 비가 온 적은 이렇게 이때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작정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작정하고 뭐라고 이 공포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시커멓게 덮이면서 그냥 뭐 40자 장대 인간이 언어를 펼치던 비가 왔을 겁니다. 예? 아주 뽐때를 보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멸하리라 멸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만드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지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날 정말 여러분 영원한 때라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사람들만 들어간 거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기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요? 노아. 아니 또 맨 마지막에 노아. 그 다음에 문을 닫으셨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아멘. 구원의 문을 누가 닫아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정확하다는 성경이에요. 인간이 꼼짝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안 돼요. 전능자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기억납니까? 6장 1절까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시대가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이것이 언젠가 여러분 물러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찾을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러면서 쭉 그 상태를 계속 얘기합니다. 150일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나오고. 자, 그런 가운데 8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네. 바람이 그냥 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했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네가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바람을 불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왔으면 기쁨의 샘은 뭐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하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지난번 롯데 뭐 얘기할 때부터 뭐죠 구멍이 뚫어서 홀이 생기고 뭐 물 얘기하는데 그 정도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 이거 가관이잖아. 제가 보면요.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배 줄어들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오늘 1장 공부할 때 두 번째 날 하나님이 궁창 아래에 있는 거 궁창 위에 물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물이 다 쏟아진 겁니까? 하나님이 뜻없이 행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은 야무친 사람이잖아요. 아주 하나부터 끝까지 아주 정렬하게 탁탁탁 깨끗하게 만들고 계획을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을 다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눈에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난 사람들은 결코 경거망동한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모르니까 괜히 껍죽대고 그러는 거죠. 자기 머리 믿고 있는 거죠. 자, 6절부터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할 거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할 거라. 그 이후로 까마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영적으로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는 뭐죠? 전부 썩어있는 시신들, 물에 잠기고 뜨고 뭐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까? 까마귀는 그런 것 주워 먹으려고 오지도 않습니다. 어둠은 항상 보면 어둠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끝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자, 이 모습은 뭐냐면 비둘기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떠냐면 역사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출장하고 올라가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삼손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거기 비둘기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다. 7은 완전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약간 비유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 드리는데 모든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이 섭리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그리고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성령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에 노아가 땅에 물에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했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어디 있느냐? 지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노아 형수는 이렇게 다 나타난 겁니다. 자, 20절을 보시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지금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다 땅이 이제 깨끗해진 다음에 18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중심에 두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지금 우리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는 심고 거두는 법칙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와 아직 우리 겨울이니까 춥잖아. 그러니까 지금 히딩스를 놨잖아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밤이 쉬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무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얘기했죠. 노아의 때 같이 하지 마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일에만 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일만. 노아의 때처럼 뭡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폐기한 일만 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점만 하겠습니다. 9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 무지개를 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지개를 달면서 하나님이 그 구름 사이에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누가 사실 기억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에 인간들에게 저렇게 했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 뭐죠? 무지개를 볼 때 무지개 칼 나갔으니까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개를 볼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언젠가 이제 마지막 때 노아 형수는 물심판이지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불심판이 남았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면서, 근데 9장 18절부터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노아가 좀 정신을,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그랬는데 노아 아저씨가 또 이상하게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셔가지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지금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 이 함이 들어가서 그걸 봅니다.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고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흉을 본 거죠. 야, 우리 아버지 말이야, 술 취하고 자는 거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자고 참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았고 노아도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함 쪽에는 축복 기도를 안 하는데 오히려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입니다. 거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의 족속 가나안이 엄청나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평생 셈의 뭐가 된다 그럽니까? 종이 되리라. 셈족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셈족 아니야? 이 아시안 계통의 셈족입니다. 여러분 셈족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는 사실 동남아시아예요. 중국, 한국, 일본은 동남아시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한 친구들은 알잖아요. 전부 이게 어느 쪽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중동 지역이잖아요. 아시아라는 건 이 말하는 게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고, 또 창세기 10장에서는, 창세기 9장에서 이제 그 노아가 술이 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반역하고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시에 마치는 거지 이번 강의가? 스케줄에? 3시 45분? 네? 4시 45분. 4시 45분 마치게 되어 있는 강의? 네. 그러면 지금 4시간 지날 4시 45분 맞나? 네. 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난 더 하고 싶은데 일단 자 이거 마치고 하고, 왜냐면 지금 이게 11장까지 해야 되는데 5분만 더 줄까? 네.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10장에 넘으면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다 죽었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8명.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또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 사람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지만 그래도 그때 평균 연령이 여러분 450에서 50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5배 정도를 사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또 많이 돕겠습니까? 쭉 해서 나오다가 거기에 이제 어디에 포커스가 나오냐면은 그 함의 가족들 나오면서 가나안,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할 거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쭉 설명하고, 11장에 가면은 이제 인간이 혼났잖아요. 되게 혼났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또 모이니까 또 뭐예요?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바벨탑을 세우는 동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대를 쌓아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달리자. 바로 그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고, 좀 풀어줬고 또 혼이 났더니 정신을 차리는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인간이 점점점 사람이 또 폐역해지고,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에서 셈의 족보를 쭉 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나면 아브람 얘기까지 합니다. 자,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27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니까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람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점점 사람의 연령이 낮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의 연령이 900세, 800세, 700세, 600, 500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200세까지 내려옵니다.
조금 더 가면 100대로 내려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또 여기 휴식하고 한강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강의를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지만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피곤함을 영적인 힘으로 극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